참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도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거기서 더해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예수님. 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3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문이고 제가 이 두 본문을 지날 때면 제 좀 가슴이 떨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본문에서 주님의 질문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터인데요. 이 질문에 여러분 각자 개인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굴 바라볼 거 없고 오늘 주님이 하시는 질문에 내 개인이 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요한복음 21장 13절로 19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좀 더 좁혀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대 소망에서는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제자들 모두를 대표한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모두가 그렇게 고백한 거나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13, 19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13절, 19절 여기도 13절로 19절 이렇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는 조금 첫 번째, 두 번째와 좀 다른 것 같죠? 내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렇게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마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한 예언을 한 거죠. 그렇죠? 사랑의 문답을 한 다음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닐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젊어서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내가 늙어서 순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물을 너도 죽을 것이다.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젊어서는 죽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저희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각자에게 네 앞생애가 이러이러할 것이다.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뭐 꿈이나 뭐 환상을 통해서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실히 주를 따라다가 우리 살아서 주님을 배우리라. 이렇게 좀 주님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우리 생전에 주님을 꼭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물론 아주 조심스러운 분들은 그거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는 이 사랑의 문답을 하신 다음 그렇게 내가 장차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20절에 보면 성질이 아주 곱고 급한 이 베드로가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동생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복음서에서 베드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야 상관 마라. 너는 내 갈 길 가고 요한대로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너대로 가. 요한대로. 그런 식으로 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아주 대표 방송인 두 방송이 있습니다. 하나는 CNN이고 하나는 팍스 뉴스입니다. 팍스 뉴스. 저도 선거 얘기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CNN은 조금 좀 민주당 쪽이고 팍스 뉴스 이 방송사는 좀 공화당 편인 것 같아요. 저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 연자분은 영어가 능통해서 아마 뉴스도 다 이렇게 살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컨센서스 스피치가 그렇게 그런 건지 전 잘 몰랐습니다. 참 좋은 상식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CNN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 담당자는 레리 킹입니다. 그럼 아시나 모르겠어요. 레리 킹. 아십니까? 김지원 집사님 아셔요? 친해요? 예, 친하죠. 이 레리 킹은 유대입니다. 유대계입니다. 유대계. 우리 지금 미국에 우리 사시는 분들, 우리 다 이민자들이고, 유럽에서 이민 오고,
아시안에서 오고 아프리카에서 오고 남미에서 오고 그러는데 이분은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그는 TV에 나올 때마다 와이셔츠만 있습니다. 저렇게 딱. 그죠? 저도 저 사람을 따라한다면 지금 이걸 벗어요. 그리고 멜빵을 눈에 띄게 어깨에 맨 모습이 그의 트레이드마크 상표입니다. 이게 멜빵을 딱 매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나올까 하다가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어른들한테 혼날까 봐. 그리고 그는 마이크 하나로 온 세계인의 주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단한 방송인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분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토크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 방송인을 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오프라 윈프리 그 흑인 여성도 아주 상당히 그 방송인으로서 토크쇼나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 레리 킹에게 한 기자가 묻습니다. 지구를 통틀어서 한 사람과 인터뷰하여야 한다면 누구를 선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토크쇼가 지금 인터뷰하는 거거든요. 아, 저도 한번 불러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 아주 뭐 저 같은 사람은 안 되죠. 유명인들만 불러다가 인터뷰를 합니다. 지구를 통틀어서 한 사람과 인터뷰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묻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구상에 죽었거나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인터뷰하고 싶은 한 명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이분이 유대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에 대해 그렇게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도 우리 이상락 목사님, 한국의 목사님이 우리 하늘성서 2300조야 문제를 특강을 하십니다. 제가 유튜브 상에 그분의 카스타에 들어가서 봤더니 강의를 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근데 유럽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다가 한 유대인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대요. 즉각 답이 나오더랍니다. 그 미친놈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이 레리 킹은 유대인.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어느 한 유대인을 우리 한 문서전도하는 집사님 소개를 해요. 인사를 좀 하라고. 제가 악수를 하려고 내밀었더니요. 목사라 그랬더니요. 이분이 악수를 냈다가 집어넣더라고요. 악수 안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과 그분과 인터뷰하면서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처녀에게서 태어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미스터리, 신비한 게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부활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많이들 못 믿고 있습니다. 성령의 탄생 자꾸 웃음 칩니다.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 구봉서 선생님 아시죠? 구봉서요? 구봉서 아세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동료, 후배, 코미디언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이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만든 모양이에요. 방송.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모셔다가 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하는 중에 하용조 목사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탄생하셨습니까? 그러다 했더니 가만히 있던 우리 그 코미디언들이요. 젊은 후배 코미디언이요. 에이, 목사님 저는 말도 안 돼. 이제 그 중얼대는 말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목사님, 우리 하 목사님 참
젠틀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근데 그때 구봉서 어른께서 딱 일어서더니, 야 임마! 요셉도 믿는데 왜 네가 안 먹기 지랄이야 임마! 그래서 그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그래서 다 조용해졌다. 그래, 조용해졌다. 아마 그 시극인들, 연예인들에게는 그 서열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한참 고참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믿어! 이 사람. 제가 훗날 얘기 들어보니까 연예인들이 꽤 많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꽤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알게 했어요. 아주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연말에 무슨 연예 대상이나 무슨 연기 대상 할 때 보면 그 수상한 사람들이 꼭 한마디 하대요. 그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난 그걸 보면서 저들 참 용감하다. 쉽지 않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자주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성탄을 맞이하는데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환희와 감격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육신이 되는 까닭에 우리가 친히 본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본 지가 오래됐는데요.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 빌립이가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 오랫동안 얼마나 오래 있은 거예요? 여기 우리 주님 오래라 그랬는데 얼마 동안이요? 적어도 3년 6개월을 같이 있어요. 3년 넘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래요. 우리도 보면 한 3년 같이 살아보면 대강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준영 목사 좀 알겠어요? 한 7년 여기 제가 같이 살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저 잘 몰라요. 저도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몇십 년 살아봤는데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 사람은 잘 몰라요. 진짜 누구 말대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그죠? 그분. 저도 아마 훗날 우리 샬롯의 가족들을 좀 제가 기억에 떠오를 거예요. 제가 지금 3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제가 지나온 교회들 우리 성도들 하면 어떤 분 딱 떠올리면 제가 가슴이 짠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도무지 못해질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너 그렇게 모르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래 내 말 못 믿겠거든 내가 표적 행하고 있지 않니? 그거 보고도 못 믿겠니?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을 수가 없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막 읽으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자,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 그래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가 맺는 생명의 열매를 봐서 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 많아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20억이 넘어요. 저는 그래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예수 믿는 분이에요. 제가 빌리그레암 집회에서 회심했다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분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는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보면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요. 저를 위시했어요. 우리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명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안 믿는다 그러면 숨기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구에 오셔서 33년 6개월을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우주 도성에 10년을 살다 가셨습니까? 주님은 이 지구촌에 33년 6개월 살다 가셨어요. 여러분 6개월을요. 여러분 지구촌이 복받은 땅입니다. 이 땅이요. 이 죄 많은 땅이 복을 받은 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33년 6개월 살다 가셨어요. 33년 6개월을요. 특별히 33년 6개월 가운데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며 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33년 6개월 가운데 특히 3년 6개월 동안 뭐하고 사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리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상하니 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 전하고 복음 가르치고 병자 고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회장님 이번에 전도회에 대해서 준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거 여러분 무슨 하나의 그냥 의무감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특별히 이번 우리 2020년 4.3분기에는 교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어요. 교사. 주님이 가르치셨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의 이 미니스트리 사역은 어떤 신학자는 이 영어권 신학자는 뭐냐면 주님은 teaching, preaching, 힐링하며 사셨다. 그런데 복음서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주님의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3분의 1을 병자를 고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참 뜻밖이에요. 여러분 많은 병자를 고쳐요. 그분의 사역의 3분의 2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재림교회가 건강 기별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가 이단입니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이 미쳤어도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설교하셨습니다. Teaching and preaching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 오늘 우리 교과 책에 나오지만 우리 Sign of Times 1886년 6월 10일자에 예수님은 이전에 세상이 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교사이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병자도 고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세상이 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의사이셨다 해도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세상이 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셨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교수법은 아주 탁월합니다. 저는 우리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교수법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교수법을 많이 연구했어요. 아주 그 면만 집중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교수법, 이 교사로서 그분의 teaching method, 교수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성경 읽다가. 그죠? 예수님의 교수법이 어떤 교수법이에요? 예, 첫 번째는, 여러분, 자, 바로 질문법이에요. 주님 많이 질문해요. 그리고 답을 구해요. 답을 정해. 그 대화법이라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 시간에 자꾸 교사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자꾸 질문하고 답하라는 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반생들이 공부를 안 해오면 그건 안 돼요. 왜? 질문할수록 그 반생들이 무한해지니까. 그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사님이 할 수 없이 혼자 다 가르치고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협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살육교회 촬영합니다. 우리 교회 촬영합니다. 제가 교과반에 들어가 봅니다. 얼마나 뜨거운 질문 응답을 하는지요. 살육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라도 그래.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안식학교. 어떻게 하나. 질문하고 답하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반생들을 얼마나 하는지. 두 번째는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유화법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의 것,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비유, 이 유화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예화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화법입니다. 진화법은 뭐냐면 막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 와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스토리텔러,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저 듣는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진화법 교수법입니다. 믿어!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바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질문하고 답하게 하고. 그 다음 비유를 들어서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진화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알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엄마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까지 실어줘요. 뭐 저래 엄마 예수님. 저는 어떤 그 엄마가 아주 지혜로운 엄마가 있습니다. 자, 항상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게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클 때 보면 알지만 이웃집에서 뭐 좋은 과일이다, 뭐 감자다, 찐감자다, 옥수수 갖다 주면 우리 식구들이 여기 땅에서 다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예? 그래. 누가 제일 빨리 집어요? 그 집에 둘째 아들이, 그죠? 자, 이걸 지금 남을 먼저 대접하고 남을 배려하는 가르쳐야 되겠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연역법으로 어떻게 가르치면 돼요? 얘야. 지만 생각하고. 얘가! 이게 연역법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집사님 그랬다 그래요. 그걸 딱 짚잖아요. 그 아이가. 딱 짚으면요. 아, 그거 아빠 줄라 그랬어? 엄마 줄라 그랬어? 이랬대요. 그럼 걔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원래 그렇지 않았죠? 뭐라 그래요? 엄마 드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극장에 가니까 다 모자를 벗어야 돼. 탈모라고 써 있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모자를 다 눌러 쓰고 있어요. 이제 매니저가 나갔습니다. 저희 극장에는 연로하신 분은 모자 쓰는 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벗더래요. 여러분, 한번 사복음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저는 주님이 그 많은 이 질문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질문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질문하면 그 학생들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답을 하고 그러면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가령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요. 질문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답하지 않고 또 뭐라 그래요? 또 질문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나 한번 다 같이 한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질문하다가 질문을 또 해요. 그렇죠? 이런 식의 많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책에 의하면 뭐 17가지 질문했다, 13가지다, 뭐 꽤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제 어느 때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그분의 질문만 한번 간추려내서 한번 가만히 그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진짜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지금 뭐냐면 너희들이 토라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너희들 잘못 읽고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예언의 신의 증언을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묻고, 예언의 신의 증언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예언의 신의 증언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난 묻고 싶어요. 자칫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긴 읽었는데 잘못 읽을 위험이 항상 존재해요. 저는 이해됐다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자세히 읽고 또 살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읽었는데 보이지 않는 말씀들이 보입니다. 야, 정말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이게 진짜요. 또 읽고. 오늘 그 예수님이 건네신 수많은 질문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가장 위대한 질문 두 가지를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질문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습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제 개인의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 정확히 얘기하면 1980년 10월 26일 밤입니다. 10월 6일 밤입니다.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박도숙 집사님을 통해서 그날 저희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구역반 교사였습니다. 그분이 첫날 월요일 구역반 시작한 첫날 밤 그분이 준비해온 주제가 예수는 누구신가였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미 9월 27일 날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날 그 침례 받은 게 제가 믿음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님이 애를 써서 거절을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 또 받으라 해서 막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났더니 제가 침례탕에서 나왔더니 우리 어머니 저를 두고 얼마나 우시던지요. 나는 그날 두 가지로 창피했습니다. 물에 젖은 것도 창피하고 어머니가 나를 보고 우는 것 때문에 창피했어요. 끝나자마자 걸어가라고 도망왔습니다. 그럼 저에게 그 한 주 지나서 첫 월요일 밤이 우리 집에 구역반 전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날 박도숙 집사님은 예수는 누구십니까? 전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4대 성인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이 네? 27일 침례받은 청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 그날 밤 우리 집사님은 화도 안 내고 놀라지도 않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하나 예언과 성취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날 밤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 있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 동정녀가 내가 이걸 많이 들었는데 여러 얘기를 들었죠. 그날 밤에 그럼 이 처녀로 태어난 게 예언을 했네요. 700년 전에 그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았어요. 이것도 그거 몰랐어요. 저는 국문학을 했고 성경이 베스트셀러인 줄 알고 국문학 교수가 이걸 안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읽었는데 딱 열자마자 창세기 3장에 뱀이 말을 했단 말이 나오길래 이게 삼국유사구나. 이스라엘 그 신화구나. 그런 내가 덮고 딱 꽂아놨어요. 뭐 이를 내가 삼국유사나 이걸 뭐 이스라엘 신화처럼 이러고 성경을 덮어놨고 꽂아놨어요. 그분이 구약의 예수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을 읽어주고 성취되고 읽고 성취된 걸 저한테 제시해요. 저는 그날 밤 10월 6일 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그날 그 공부가 마치자마자 내가 그분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난 성경 이런 책인 줄 몰랐습니다. 난 예언인 거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도덕교과서 책은 단 줄 알았습니다. 성경이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이 제게 숙제를 주는 겁니다. 선생님, 잠깐 기도를 하고 구약은 좀 까다로우니까 신약부터 읽으세요. 전 그날 그분이 간 다음에 제 방에서 저는 제 방이 없었습니다. 늘 단칸방에서 우리 6식구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문서전도를 통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북한짜리 세를 갔으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문서전도 책을 하러 나갔는데 책이 잘 팔려요. 난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그날 밤에 그분 얘기를 듣고 잠깐 기도하고 신약을 폈는데 잠깐 실망했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게 또 뭐냐. 많이 나는데 그분 생각이 나서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읽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날 제가 신약을 읽어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날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좋든지요. 내가 성경이 이 눈물에 젖을까 봐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분이 오셔서 재림에 대한 또 가르치시는데 저 그날 또 놀랐습니다. 또 놀랐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꽂아놓은 그 예언의 신, 우리 예언의 신의 주머니인데 그게 무슨 뭔지도 몰랐죠. 첫 번째 손에 든 게 초기문집이었어요. 거기 하늘 계시를 내가 읽으면서 정말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게 제가 주님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무엇이 증거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행하신 표적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 책에도 주님이 7가지 표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 표적 다 아시죠? 그죠? 가나 혼인잔치 표적, 왕의 신하들이 낳은 표적, 30년 된 중국병자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표적,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 주님이 무리를 걸으신 표적.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니란 거 못합니다. 여러분 저 가만히 상상해 봅니다. 그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모일 때 여러분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엉뚱한 상상했다고요? 그날 주님이 생선을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살아있는 회인가 아니면 구운 건가? 그거하고 한참 주님이 창조 주니까 할 때는 그냥 생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창조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사람 말은 구운 거랍니다. 진짜 그래요. 이거 구워서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미 제자들은 그날 주님이 산으로 피했어요. 자꾸 가룟 유다가 이스라엘 임금 만들자고요. 왕 만들자고. 주님이 피해요. 제자들은 주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주님은 같이 안 왔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 그 갈릴리 호수죠? 그걸 지금 주님이 걸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좀 믿으라. 그렇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표적이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보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수한 예언들이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그죠? 18절로 21절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사탄은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고난을 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통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아담과 그 여인 이제 나중에 이름을 원래 아담이었어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그들의 다 이름이 똑같이 아담이었어요. 한 몸에. 근데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꿉니다.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손을 통해서 생명이 온다는 사실을 그 여자의 계명을 통해서 주님은 확신시켜놨어요. 그리고 21절에 가죽옷을 찢어 입힙니다. 그게 어린 양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끝에 24절에 그 에덴 동편에 그 셰키나 영광이 있다는 이건 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를 막 은금으로 갖다 지었어요. 왜요? 성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거 말고도 여러분 많은 무수한 구약에 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어요. 이게 엘렌 화이트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참 적절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 화이트인의 글을 좀 읽겠습니다. 시대소망 799페이지입니다. 우리 참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시대소망 79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시대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구조들과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조는 신약의 뿐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 성경의 교훈을 분명하고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과거에 예언된 것에서 오는 빛이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나, 맞아요. 그것도 증거 맞아요. 증거이나 뭐예요?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힘있는 증거를. 이적도 표적도 증거 맞아요. 그건 아무나 못해요.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힘있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지금 하나님의 종께서 얘기하신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겁니다. 구약에 예언되신 분이 신약에 그대로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또 한 가지를 더 예를 든다면 여러분 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상이. 구약의 인물, 사건, 제도, 절기 등의 그 표상이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딱 지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이 신학 시간에 이걸 표상학이라고 합니다. 타이폴로지라 그래서 구약의 인물, 제도, 사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절기 이런 것들이 다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상들입니다. 예수님은 엔티타입, 실상이고 이건 타입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담, 요셉 이런 인물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제도, 성소 제도가 그죠? 뜰, 성소, 지성소 이게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사건, 애굽, 유월절 피, 홍해, 침례, 광야, 요단강, 가나 이거 다 예수님의 우리 구원의 경로를 다 표상하는 겁니다. 절기가 그래요. 그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 봄절기는 초림을 표상하고 가을절기는 재림을 표상해요. 이 7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사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사심판을 믿는 교회가 이 교회 재림교회 유일하게 해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성서진 교회인지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저는 우리 것만 옳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런 조사심판이에요. 7월 10일이요. 그죠? 그 표상적으로는 조사심판이에요. 그럼 지금 실상은 하늘 성소, 지성소에서 우리를 심판해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신원하고 옹호하고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비난하고 참소하니까요. 박지웅이는 안 돼. 저 녀석 보라고 줘.
그렇게 고소할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고소했는데요. 비난했는데요. 저 어림도 없어요. 그죠? 그건 뭐 사단은 그만두고 제가 솔직히 우리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여보, 한번 연습합시다. 한번, 예. 그때 주님은 나를 위해 흘리신 피로 나를 옹호해 줍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고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주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주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 볼 수 없을 때도 주님은 나를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은 장막절이 표상하는 것처럼 우리를 데리고 자신의 보혈로 마련하신 대제사장의 중보로 마련하신 하늘 장막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우리는 1000년 동안 먼저 1000년 동안 보내고 그 다음에 영원히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뭐 예언, 표적, 표상,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직접적인 진술이에요. 누가복음 22장 70절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7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주님 뭐라 그랬어요?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I am that I am. 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치라로 십자가로 끌고 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돌로 쳐야 되지만 주님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에 따라 주님은 로마의 사형법에 따라 십자가에 찔리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21장 13절로 19절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설교 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 배경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순환주간에 우리가 행적을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제자는 주님을 팔고 있고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오다가 그 관정에서 한 여인이 내가 예수의 제자 아니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주하며 모른다고 그랬어요. 부인하며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가 3번 부인할 때요. 하고 놀고요. 그때 뺨을 마시던 주님이 눈길을 흘려서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빛이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거 아쉬웠고 용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눈빛과 마주치자 그 관정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자주 가서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에 엎드려서 통곡했습니다. 통곡이요.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통곡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얼굴을 볼 수 없은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 진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멋지게 할까봐, 다른 제자로 도망가기 멋지게 할까봐 상을 차려놓습니다. 생선도 잡아놓고 구워놓고 그 떡을 갖다 놓고요. 먹회를 먼저 한 거예요. 이 분위기가 어색하니까요. 목회는 먹회입니다, 여러분. 목회래. 뭐든지 어색할 때 먼저 잡수고 하세요. 그죠? 혹시 부부싸움을 하셨더라도 먹은 다음에 하십시오. 그래야 덜 싸웁니다. 거기에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용서받은 베드로. 그죠? 난 용서받을 수 없는데.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여기 시대 소망에는 요 대목만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물론 그 위에는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예, 그는 부인하고 연약해서 부인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의 정신과 달병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히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 교회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이건 목사뿐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사업은 다 제로입니다. 여러분, 빵입니다. 여러분. 지식, 박의, 웅변, 열심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날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순종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정력계단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정력계단 58페이지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없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방정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예모 있는 생애를 할 수도 있게도 하는 것이다. 또는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누추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 정력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엄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샬롯의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좀 말하고 고백하고 그분 좋아한다고 좀 표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재림교회 목사를 하면서 느끼는 제가 개인적인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예수라는 이슈보다 더 어떤 이슈들이 여기서 어정거려요. 교회 안에. 건강이 그냥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슈보다도 예수보다 더 높은 이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그냥 난 그걸 할 때마다 내가 목사로서요.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우리 한번 대화도 한번 녹음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 대화를 한번 녹음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대화들을 많이 하고. 사건, 사고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령에 대한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어느에 속했는가? 네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네가 애정과 관심을 보면 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답하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럽니까?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